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의 샘과 하늘의 성이 가시고 하늘에서 물과 지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날 곧 그 날의 열째 날에 노아가 아라산에 올랐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토하는 날에 산들의 동무가 보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또 함께 얼굴을 맞게 예배를 드려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윤성이도 몇 년 만에 옵니다. 2년 됐나요? 3년 됩니다. 3년 됐습니다. 여기 또 3년 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교제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는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사건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나 아니면 국지적인 한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면 이 지구 전체를 덮기 위해선 얼마의 양의 물이 필요할 것인가? 그럼 그 물은 어디서부터 오고 지금 그 물은 어디 있을까? 여러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일일이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자연과학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성경이 이 자연과학을 무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과 문화 그 수준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경 모설이라고 말하죠. 성경 모설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경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연과 이 성경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좀 미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성경과 과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전에는 과학을 검증하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레이 그 재판이 종교 재판이었어요. 지구를 도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성경과 과학은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경우 성경과 과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또한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학적 물음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답변이 꼭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전 지구적 홍수가 일어나려면 얼마의 물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큐빗이나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길이를 재는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 민족별로, 나라별로 신체를 가지고 길이를 쟀어요. 근데 큐빗이라는 건 뭐냐면 요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대략 성인 남성 45cm입니다. 그래서 보면 15 큐빗이면 15 곱하기 45 하면 675cm. 그래서 약 7m 정도라고 받아들여요.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름 반지름을 계산하고 에베레스트 산 높이 8,848m에다가 15큐빗, 한 7m를 더해서 이 물의 양을 다 계산하면 약 450경 톤의 물이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동그라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지하수, 강, 하천, 바닷물 다 합치면 약 140경 톤입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차이가 310경 톤이 남아요. 이 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물은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합니다. 이를 물의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물의 순환이 뭐냐면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돼요. 올라가죠. 수증기가 돼서 수증기와 응결하면 뭐가 되냐면 구름이 됩니다. 이 구름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비를 내리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내립니다. 이 내린 비가 땅에 스며들고 지하로 들어서 지하수가 되고 또 물이 되고 한 계곡에서 흘러나와서 그 하천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물이 다시 바다로 모입니다.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물의 순환이죠.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물의 순환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은 언제나 양이 비슷해요.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뭄이면 어딘가에 지금 구름이 몰리고 많이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홍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지구의 물의 양만으로는 에베레스트 산을 덮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때는 에베레스트 산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죠. 지구의 대산맥들은 조산운동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이 조산운동이 뭐냐면 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이 표면을 덮고 있는 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판들이 다양한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런 판들이 있어서 밑에서 서로 미는 거예요. 부딪히고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밀려가지고 거대한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 같은 대산맥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은 작은 섬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만에는 3,000m가 넘는 고산들이 많습니다. 옥산에는 3,800km잖아요. 그 이유가 이 대만을 보면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서로 밑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섬으로 쏟아오는 게 지금 이 대만이라는 거죠. 원래 지구는 하나의 대륙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계야라고 해요.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하나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5대양 6대주가 되었다라는 이 설이 대륙 이동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하에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의 땅, 하나의 바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눠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니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멜렉은 노아의 세 아들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지구의 모습은 노아 홍수 이후라는 것이죠. 홍수 이후 대륙이 갈라지고 조산운동 움직이면서 산맥들이 만들어졌다면 현재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기준으로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홍수 전에는 산들이 높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절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면 천하의 높은 산들이 잠기고 그 위에 15규빗이 더 올랐다라는 것이 되지만 20절만을 딱 세워놓고 보면 물이 불어나가지고 홍수로 물이 불어서 15규빗, 한 7m 되니까 산들이 잠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산이 높지 않았다. 에덴의 동산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산의 높이를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홍수에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지금 있는 140평 톤으로 말고 충분히 낮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럼 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어디서 왔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홍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귀한 비가 온 땅에 쏟아짐으로 그래서 일어났죠. 궁창의 물이 모두 쏟아져 내렸고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로 말미암아 강과 호수와 바다의 모든 물들이 그러니 터지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이 물이 땅을 덮게 됩니다. 시부리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은 이랬어요. 그래서 3층천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 창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궁창의 물이고 창이 있어서 이 창이 열리면 비를 쏟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비가 많이 오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구멍 뚫렸다라고 표현했어요. 홍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궁창 위의 물들이 모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지난 시간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석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인간의 수명의 단축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한 홍수 때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지면서 해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세 번째 물음이 있죠. 그러면 그 지구를 짚었던 그 물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땅의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하프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돼요. 이 루하프가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용되고 인간하고 관련될 때는 호흡, 마음, 정신, 영혼, 생명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도 이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이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 물을 줄어들게 하셨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항상 일정해 있습니다. 지구가 빛이 들어와서 물층을 통과해서 빛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거든요. 복사되어서 간사되어서.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통과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큰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적도 부분은 뜨거워요. 태양과 멀은 요 북극과 남극은 차가워지죠. 그리고 이 온도차는 기압의 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압의 차로 말미암아 거대한 바람들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았던 것처럼 홍수가 온 땅에 덮이자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그 물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어들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노아가 제약된 세상을 다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는 바람과 성령을 뜻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서 땅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다른 성경에서 이를 보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욥기 3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입김, 그 바람이 물을 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너비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몰아넣었어요. 남극과 북극의 양끝에 몰아넣고 그 물을 얼렸죠. 그것이 현재 남극과 북극의 빙하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가, 이 얼음이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닷물,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해수면이 현재보다 3m가 높아지면 이 전 세계에 있는 해안 도시들이 잠깁니다. 그리고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으면 지금보다 65m나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땅들의 3분의 1이 잠겨요. 기후 변화에 대한 이 경고음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얼리셨어요. 시편 33편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빙하들이 있죠. 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7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얼리셨어요. 그리고 또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아 깊은 곳간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해구라고 하십니까? 해구는 대륙하고 바다 간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깊은 골짜기예요. V자 골짜기. 그래서 6,000m에서 11,000m까지 그 깊이가 다양합니다. 해구에서 가장 깊은 곳을 해안이라고 말해요. 이 지구에는 28곳의 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깊은 이 일본 앞바다에 있는 이 마리아나 해구의 제일 깊은 해안의 깊이는 11,034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높이보다 이 해구가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닷속에 물들을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견된, 지구 안에서 발견된 해구만 28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들을 모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150일 만에 물이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얼리시고 모아주셔도 이 불어난 물이 빠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150일 동안 불어난 그 물이 150일 만에 빠졌다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홍수가 일어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에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부터 보면 이게 홍수에 대한 홍수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고 물이 덮으니까 산들이 위로 솟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물러가게 했죠. 꾸짖으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땅의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기록이죠. 근데 이어서 보면 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빙하가 되고 햇과 해구가 되고 해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땅이 드러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게 했죠. 근데 그 순간에 뭐라 하냐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융기와 심각이라고 하죠. 융기는 그 땅이 주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또 심각은 땅이 주변보다 해수면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융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솟아오르게 하셔서 높은 산들을 만드시고 심각을 통해서 깊은 골짜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산지대에도 높은 산맥들 다 융기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고산지대에도 너무나 전 세계 고산지대의 산맥에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되고 수많은 그 산호초와 조개들이 발견되는 이유가 이 융기 작업 때문에 융기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홍수는 성경은 홍수 이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지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도 일치해요. 다만 과학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학은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짧은 시간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홍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봤어요. 그러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 누아흐를 통하여서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 플랜트의 구조 기억하시죠? 같이 교차 100% 되어 있는데 핵심은 8장 1절 2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홍수의 시작과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 이야기,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어미가 다가를 품듯이 품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덮여있는 그 물을 덮고 수면 위에 오직 방주만이 떠있을 때 하나님이 방주의 모든 생명을 기억하셔서 노아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마르게 하셨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던 그 큰 동풍이 똑같은 노아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생기 역시 노아입니다.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 노아이죠. 시브리어 노아를 헬라어는 휴뉴마라고 번역합니다. 휴뉴마는 바람을 불다, 숨을 쉬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비유처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루아나 헬라어 퓨리마는 모두 바람과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어요. 루아입니다. 푸니만 알아보는 거죠. 이 현상을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노아를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구대가 되는 그 환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루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항상 손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하늘의 구멍이 뚫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라랏 산에 도착할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일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아로 지킨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